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말씀은 부활과 승천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 사건을 접할 때마다 좀 개인적으로 개인 경험을 좀 떠올리게 되어지는데요. 개인 1907이라는 운동과 주빌리 코리아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물도원 하인처럼 섬겼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모든 현장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제가 가끔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도 증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증인을 이렇게 듣다 보면 같은 서사이고 같은 얘기인데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묘해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같이 섬기고 같이 경험을 했는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첨예한 어떤 언매칭의 기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이었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각자의 시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 기록을 그 간증들을 다 공유하는 것이 지혜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 이후에 실제적인 사건 이후에 많은 증언자들이 나타났어요.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또 초대 교회들과 후대 교회들은 이 성경에 집어넣을 때 아마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다 특별히 부인되거나 완전히 아니거나 이상한 얘기가 아닌 이상은 공동체별로 이 이야기들 다 수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 특별히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승되어져 지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해요. 좀 이 이야기를 좀 재구성해 보면은 다시 부활의 아침의 날로 좀 우리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나와요. 금요일 날 오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한 시체를 가지고 간 그 무덤가에 갑니다. 갔더니 지진현상이 일어났고 경비병은 아주 혼비백산에 있고 겁에 질려서 땅에 바짝 엎드려졌어요. 여인들과 천사가 갑자기 대면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그가 살아나셨다.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이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한참 달려가는 도중에 이 놀라운 사건 하면서 또 가는 도중에 주님이 뒤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잘 있었느냐? 인사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경외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을 만지고 발에 엎드려서 발을 딱 붙드는 거예요. 경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근본 감정이에요. 정말 두려움과 더불어 친밀함이 같이 있는 것이 이게 예배의 감정이에요.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엎드림은 경비병의 엎드림과 다른 거예요. 경비병은 그냥 두렵고 이게 놀라서 그냥 기절해 버리는 거고, 여인들은 놀랍지만 거기에 친밀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삶 전체를 흔드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여인 외에 한 명을 덧붙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근데 큰 돌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걸 굴리지, 이 생각으로 갔는데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 들어가 봤더니 한 청년이 있어요.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몹시 당황하면서 놀란 여인들을 안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 요거 전해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랑 같이 있던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뵐 것. 너희 갈릴리 가 있어라.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놀라워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서 전한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또 다른 여자들, 이렇게 여인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특별히 부활의 현장에서는 이 세 명의 여인, 요한나라는 이름이 또 들어가요, 여기는. 그리고 플러스 다른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은 여기 현장에 여인들이 꽤 많이 있었구나, 부활의 현장에 두 명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성경의 말씀을 다시 기억시켜 줍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이 여인들은 생애 정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충격을 먹었어요. 생각조차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해석,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 슬픔의 현장이 아니라 약속대로 부활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다라는 상황 해석을 갖고 제자들에게 다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들이.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는 또 누가 등장하냐면 이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1인극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알려요. 베드로 요한도 막 달려와요. 와가지고 확인하는 장면에 베드로 요한은 확인해 보고 없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각기 집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남아요. 끝까지 남아서 울어요. 우리 주님 시체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짜잔하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막 각축전을 하다시피 막 달려갔는데요, 요한이 굉장히 이걸 기술을 잘했어요. 막달라 마리아 위주로 잘 쓴 이유가 아주 차분해요. 이분이 어떤 것까지 관찰했었냐면 이런 걸 관찰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면 안을 드디어 먼저 본 사람이 요한이었거든요.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따로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다. 이런 것까지 다 기술해요. 차분하게 관찰을 잘해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각 잡힌 이불개기를 잘하셨다. 뭐 삶의 태도 그냥 막 흐트러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삶의 태도가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무엇인가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돌아갔는데 요한은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 시선으로 넘어와요. 우리 주님 어디였냐? 안타까움으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그럴 때 이 무덤 안에 발치와 머리 쪽에 앉은 두 천사와 대화를 하게 되십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묻는 천사에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갑자기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알아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부활처럼 변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때 이게 그 상황 가운데 또 뒤에 계신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할 때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가져가리이다. 침통한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야 하는 친밀함의 음성이었어요. 마리아야. 이건 아는 사람의 목소리예요. 마리아야 할 때 나를 알고 있는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랍비여 하면서 알아보고 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붙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네 사건 중에 유일하게 공통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마 그래서 요한은 후대에 이것을 얘기를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 시선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1 제자들이 나중에 요 날 아침에 이런 경험을 하고요. 또 낮 중에 제자들이 함께 피해 있는 곳에 주님이 방문하셨고요. 집에 방문하셨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 고향집으로 이런 모든 소식을 듣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직접 못 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이름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었어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어집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글로바. 한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나라고 좀 집어넣어 보십시다. 내 이름을 하나 집어넣어서 글로바와 홍원표 글로바와 우리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는 과정의 일이었습니다. 부활 과정에 이 엠마오 제자를 잘 살펴보면 부활 예수님은 어떻게 인지하고 깨닫게 되어진지 과정이 잘 설명되어져 있어요. 또 크게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왜 슬프냐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 또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집권자들이 죽였다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람은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이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자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마음은 뜨거웠는데 그분이셨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엠마오
이 도시가 아니라 엠마오 마을에 도착할 즈음에 제자들은 거기에 이제 아마 집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더 가려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집 쪽에 더 머물다 가세요. 머물다 가세요. 이러고 신랑이 하다 주님을 드디어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식탁의 현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집주인이 떡을 떼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요. 집주인처럼. 그리고 드디어 성찬식을 했던 것처럼 떡을 축복기도 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럴 때 갑자기 마음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변모됐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마치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찬을 베풀 때 오병이어의 기적 생명의 떡인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이 제자들, 또 이 성찬의 이야기를 아는 제자들, 그 주님의 음성과 떡을 나눠주신 그 모습을 딱 보는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분 우리 주님이시다. 깨닫자마자 주님이 눈앞에 사라지신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 부활체가 되신 주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식탁의 자리가 그래 되게 중요해요. 말씀 막 읽을 때도 좋지만 내 삶에 먹고 사는 현장에서 정말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먹기 시작할 때 이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부활은 두 단계로 인식되어진다고 얘기해요. 먼저는 주님과의 만남 자체, 유령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그죠? 부활 예수님 만났고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침이었고요. 성경 통해서 이분이 누군지 쭉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분이란 매칭이 되어져서 내 삶의 직접적 삶의 식탁의 현장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 예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곧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활의 증인이 돼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몇 가지 부활에 대한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경이로움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부활은 제자들은 꿈도 못 꾼 이야기예요. 압도적인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드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활에 관해서는 제자들마저도 가장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들인데 제자들마저도 예상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키는 자들이 그들을 무서워 떨며, 여자들이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한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말하는 거죠. 부활은요 신비이고 경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은 여인들이 전령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실은 되게 여자들이 이렇게 나서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부활의 정말 중심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주님은 참 차별 안 하세요. 진짜 차별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합니다. 십자가 끝까지 따라가서 배신하지 않는 무리들은 여인들의 무리였어요. 갈릴리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의 현장에도 끝까지 지킨 자는 누구였다고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었어요. 왜 그럴까 묵상을 해봤어요.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길러내고 자체가 생명을 품는 그 관계 중심적인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중세 때는 많이 눌렀어요. 남성들 중심적으로 이게 권위 구조를 갖기 위해서 교회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이상한 여인처럼 막 묘사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터키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터키 현장에 가보면은 실제로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이나 여러 지역에 영적 리더로서 제자로서 상당한 레벨에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요 근래 와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연구가 새로워져서 우리가 아는 그런 식의 비천하고 이상한 여인이고 이런 건 중세 때 덧입혀진 거란 거죠. 실제 성경 그대로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상당한 레벨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인들이 이 부활의 전령사로서 활동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믿음의 용장들 되길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만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만나주는 대상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활은 또한 식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돼요. 부활한 다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식탁 장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도 식탁을 베풀어 주셨고요. 먼저 또 제자들에게 나타난 자리가 어떤 자리? 식탁의 자리였어요. 엠마오 때도 어떻게 계세요? 이 엠마오의 이 제자들이 식탁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갈릴리 새벽. 그죠? 생선을 구워놓고 밥을 딱 준비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얘들아, 밥 다 됐다, 얼른 와라. 이게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생명이 준비됐다. 생명의 떡이 준비됐다. 부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영생을 먹어라. 기쁨을 누려라. 은총을 누려라. 다 됐다, 얘들아. 그래서 부활 이후에 식탁에 계속 얘기가 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 먹어라. 기쁜 일 생기고 우리에게 좋은 일 생기면 식탁을 베풀고 뭔가 같이 먹고 축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반영된 거예요, 이게. 자, 또한 네 번째는 부활은 조용한 제자들의 삶,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딴 곳에 특별한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고 내 삶의 현장을 소명의 자리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 공동체를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이분들이 얼마나 평범했냐면은 그렇게 보여주고 나타내줘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이분들이 부활에 관해서는 아주 초보자들이었어요. 갈릴리의 삶으로 시작했고 가르침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았고 또 이번에는 부활 이후에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 갈릴리란 자리였어요. 자, 그곳에서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소명을 주신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17절에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했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일상의 자리, 부활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됐어요. 소명의 자리가 됐어요. 이제는 사람들 훈련시키고 세례를 줘라. 이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같이 초대해라. 이제는 갈릴리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온 족속들 가운데 이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한 끼 식사 티켓을 얻은 것이 세례의 증명서가 아니라 세례는 너는 이제 내 가족으로 평생 밥 먹기 시작하는 거다. 가족에게는 평생 이 식탁의 자리가 이제 초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케파가 너희들만이 아니라 이 식탁의 자리에 누구든지 온 세계가 다 참여하도록 해라. 너희가 이렇게 증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좀 삶의 현장성을 좀 얘기를 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부활은 또한 사람의 일터, 곧 삶의 현장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부활을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게 우리야 주일날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주일은 이 부활 후 첫날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일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일하는 그 첫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 사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한다.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죠?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안식했어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창조의 7일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 아름답다 한 다음에 7번째 날을 창조하셨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후에 7일 모두가 다 완성됐을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심히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7일날 십자가로 딱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설 날에 대한 예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일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경배 드릴 거 아니에요. 눈물이 닦여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날마다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사실은 7일 중에 한 날을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잡는 거예요. 이 한 날은 안식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사건을 하고 그리고 온전히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날의 부활의 첫 열매가 역사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시간대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과 삶을요 분리하면 안 돼요. 삶의 혁명, 부활의 혁명은 우리의 삶의 실제 자리 안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 종말이 일어나도 나는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를 알고 계시죠? 원래는 마틴 루터가 먼저 한 얘기예요. 이 종말이네, 저기 가자,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았어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내 삶의 현장, 부활의 주님과 만남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보니 새롭게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 같은 삶이 갑자기 생명의 삶으로 모든 것이 개혁적이고 변혁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 그 첫날을 딱 기록하는 누가는 이걸 딱 포착을 했어요. 이걸 딱 포착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걸 딱 집어넣었어요. 아니 시체 구인데 안식일 지킬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시체 빨리 가져오면 되죠. 그런데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 일할 거예요. 일하면 어리석죠. 그게 쉴 땐 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땐 예배해야 돼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은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더 모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주님 앞에 안식하는 이 날을 너무 소중하게, 안식일을 지킨 자들에게 비로소 그 다음 날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기본은 십자가 부활에 기초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만으로는 안 되고 부활만으로는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정약용의 수많은 책을 썼지만 마지막 때에 실천적 유학, 어린아이들 유학을 이제 막 공부하고 할 때 이 실천적 유학을 마지막에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최고의 사상가임에 불과하고 마지막에 붙들은 책이 소학이에요. 소학. 이게 낮은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학자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연구하고 읽고 다듬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 통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 끝까지 가져가야 될 가장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십자가의 부활에 난 삶을 다른 건 내가 알지 않기를 결정하노라. 이게 가장 깊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부활의 증언자들 얘기를 해요.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러고 나중에는 핍박자인 바울마저도 마지막 막내처럼 이 부활 예수를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12제자에게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도적인 직을 이렇게 주면서 제 12제자에 끌어당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진짜 사도의 직분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도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뭐야? 야, 너 이방인이면 사도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보세요. 이게 전문가가 필요가 없어 보니까 초보자여도 주의 뜻대로 주님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한 여러분 전문가가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내가 주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통해서 말씀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거예요. 자,
좀 특별한 사람만 이 십자가 부활의 신비에 들어올 줄 알고 하나님의 가지에 들어올 줄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그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이 습관을 못 버린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욥바란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환상이 보여요. 더러운 식물들, 성경 율법에 보면 건드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는 그 식물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낙지 뭐 이런 거 우리는 맛있게 먹을 텐데 그들은 못 먹어요. 뭐 이런 게 내려오니까 못 먹는 거야. 막 진해 이런 게 막 내려오니까 잡아먹으라 하는 거야. 아니 왜 이러세요 하나님. 거듭해서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부르는 거 알고 이 환상과 이 사람들의 매칭이 맞다라는 거 알고 나서 이 불법이지만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가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집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십자가 사역의 의미, 부활의 역사,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로 나타나신 것들 이런 얘기 쭉 하고 주님이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자가 되셨다라고 그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고넬료 집안의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해서 그날 그냥 다 세례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불법이었죠. 옛날 방식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이게 적법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일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부른다는 거예요. 전문가였기 때문에 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메시지를 이 부활 메시지 전해 좋겠어요. 이 바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또한 부름을 받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어요. 그 도상에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죽이는 것을 업으로 생각했어요. 권위도 다 얻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완전히 예수님 만났어요. 야, 너희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묻는 대상이 부활 예수님이에요. 아니 자기가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을 괴롭힌다고 도리어 얘기하셨어요.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의미들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 교회를 대하는 게 주님을 대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가지고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앙이 가장 코어가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 마음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평생 부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사셨어요. 미래의 부활만 얘기하지 않고 이 부활의 의미를 갖고 오늘을 사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부활만 53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식탁으로 초대하는 공동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강조하며 얘기하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십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함, 그리고 나서 교회를 시작하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부활 안에 결국 성령도 오시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도 오시고 교회도 시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가장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한 실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제어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삶은 육신의 삶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고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기 삶 전체를 여기에 다 걸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15장 전체에서 얘기를 해요. 부활장이라 그래,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에 관해서만 쫙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말미에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흔들지 마라. 부활은 실제이다. 부활신앙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15장 초반부에 보면 성경대로 살아나신 일들, 부활에 대한 얘기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결국 만삭되지 못한 나까지도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작은 나한테, 교회를 핍박하는 나한테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말해요.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은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은혜로, 그 은혜로 된 거다. 옆 사람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로 하나님이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종들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었어요. 좀 더 다른 구절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요, 내 삶의 실제적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가운데 있었고, 승천하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분, 부활을 믿으며 영생을 믿느라고 했던 신앙 고백, 이것이 사도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죽음, 십자가, 부활, 생명, 이것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는 주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소명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명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선교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는 식탁에 초대하는 거고 생명에 초대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은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명으로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 지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건 인간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오고 성령의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아침마다 깰 때 늘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지성으로 읽으려 하지 말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삶을 시작할 때도 우리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공부할 때, 가르치기 전에도, 또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은사가 많아서 가르치는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또 시작하기 전에 그 순간순간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특별한 방식 중에 하나가, 실제적인 삶의 현장의 하나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 세례를 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 예배 공동체, 여러분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시작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 사이에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을 함께 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24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는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성경과 연결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맞습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 십자가, 생명, 성령의 역사,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일이에요. 십자가 부활 통해서 하늘로부터 어떤 일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떨어졌어요. 부활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보세요. 상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안식일과 같이 지킨 이 주일에 지키거나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갈 때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변했어요. 그죠? 주님 안에 주님의 가족됨으로 확증이 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약속의 백성들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군사들로 또 세워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인사를 하고 가십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때부터 한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 힘쓰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시는 약속대로 오시는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활할 때는 아무도 못 봤지만 승천할 때 모든 사람이 봤어요. 거기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봤어요. 승천할 때는. 승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민수기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늘 하는 축도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샬롬 하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이게 승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부활 공동체인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믿음에서 혹시 이 의미를 새기지 못하고 세속을 향하고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부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신신당부하시고 부활 공동체에 축복기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이 신앙을 하나님 우리 일생 동안 귀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하며 사는 부활 예수를 전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